우리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쩔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된다면 별짓을 다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지도층 인사들, 또 장로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가 조작, 탈세, 땅 투기로 한몫을 잡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좋아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교회들이 인천공항 그 영종도가 개발될 때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돈을 벌었는데 경실련 같은 곳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세습을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VIP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저 문정동의 법조타운은 종교부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서 되팔아서 많은 그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습, 우리 총회에도 세습법이 있기 때문에, 세습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금권을 동원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그 신학교 총장까지 날리는 걸 보면서 참으로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렇다면 일반 서민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쉽게 돈을 버는 것만 생각을 해요.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하고 또 몸을 팔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개같이 번 자의 소득과 창기의 소득은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버는 것도 정승처럼 벌어야 되고 쓰는 것도 정승처럼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요. 그 이스라엘 시대에 이사야나 에스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풍요롭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도 아모스, 특별히 아모스 시대에는 그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렸는데 정신적으로 타락을 하고 많은 죄를 지었던 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성전 밖을 나오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것을 많이 책망을 했어요. 이 물질적 풍요가 얼마나 그 호화로웠냐면 아모스 6장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상하, 그 코끼리 뿔로 된 그 침대에 누워 있으니 얼마나 그 부유하겠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범죄한 사람을 놓아주며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은 형기를 다 채우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면이 돼서 금방 나오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뇌물을 주면 그게 무죄가 되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걸 말합니다. 요즘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을 걸고 있는데 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인지 어디서 성경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것이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위대한 점은 성경에 보면 다 위대하지만 특별히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 두 명이에요. 바로 야곱과 다윗입니다. 이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잠자는데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는데 저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서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 꿈에서 깨어가지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이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자기가 자고 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는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백의하였던 돌을 기둥 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그리고 나를 평안히 가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잠자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집을 언급을 해요. 자,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특징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으려면 가정생활을 충실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정을 떠나서 뭐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가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정생활 충실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서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자고 깨는 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 성결.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책인 것 같은데 그 레위기를 잘 보면은 1장에서 7장은 이제 제사에 대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주에 대한 법이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옵니다.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17장에서 26장까지는 성결,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는가. 레위기 11장은 먹는 것, 또 12장에서 15장에는 몸 안에서 나오는 것, 피, 고름, 질병 이런 것을 말합니다. 또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동물이나 곤충, 물고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못 먹는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는 이것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라. 원래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씨 가진 열매 이런 걸 먹게 하셨어요. 그럼 언제부터 육식을 했느냐? 홍수 이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육식을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동물은 새김질이나 쪽발이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걸 먹어야 되고 곤충은 날개가 있고 뛰는 것을 먹어야 되고 새는 육식을 하는 새, 썩은 거를 먹는 새는 먹으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는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고 이제 대부분은 다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저 창세기에 가지고 지금은 육식을 하면 안 되고 씨 가진 열매만 먹어야 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그때에 맞춰서 재해석을 해줬어요. 율법을.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재해석해 주지 않은 게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는 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먹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은 부모님 같은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게 먹는 것까지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님들이 섭취를 금하는 게 있는데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 이것은 불교에서 5가지 음식인데 대부분 자극이 강하고 냄새가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또 날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익혀 먹으면 음심을 일으켜서 수행에 방해가 된다. 이게 바로 오신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오신채를 먹고 경을 독송하면 입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선한 신들이 도망간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재밌죠?
또 레위기 12장에는 출산 여인을 보호하는 말씀이 있고 13장에는 피부에 나병 같은 털, 또 의복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기면 불에 태우라 그럽니다. 또 14장에 나병 환자 정결하게 몸을 씻고 속건제물의 피를 바르며 속죄하라. 또 15장에는 피가 묻은 자리와 또 설정, 남자들이 몽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만 거룩하고 제사 짓는 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먹고 자고 눕는 것, 즉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멀리하고 정결을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가정인 것이. 가정은 신앙생활의 현장인 것이에요. 이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은 성직자고 주부는 제사장인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 먹고 마시고 눕고 자는 것, 여기서 정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4장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우리가 교회 가서만 경건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경건해. 일상 삶에서. 새 이스라엘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잘못이 뭐예요?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섬기고 은혜 받는 일에 익숙하는데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화에 힘써야 돼요.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데 율법을 행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를 이렇게 또 과부를 돌보고 이런 말씀, 성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요.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자꾸 성전 그러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교회야 교회.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낼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물론 거룩해야 되지만 오늘 이 시대는 그 교회에서도 싸우고 그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입는 곳, 바로 그 가정에서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